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 같이 두 2 사람이 사람이 가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알렸을 때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부활의 증인 오늘 새벽에 보니까 5시에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또 저희 교회대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만 흰 옷 입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가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셔야 되죠.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가장 불쌍한 종교입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누림도 없죠. 부활하셨는데 그분과 내가 관계도 없이 날마다 종교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비참한 종교는 없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벚꽃놀이도 못 가지고 어디 시내 어디 뭐 구경도 못 가지.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있지. 이렇게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정치와 헬라의 사상과 바리새의 교권과 유대교의 종교 모든 교권을 뛰어넘는 비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2가지로요 완전히 그들을 살려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보라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저 외곽으로 보니까 크게 천막에다 써놨어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딱 써놨어요. 6.25 전쟁 이후 지상 최대 사건. 야, 아주 제목이 너무 마음에 탁 와 닿고요. 저게 뭘까 궁금한데 할 정도로 그걸 안 보면 안 될 정도로요. 계속 거기 주시하게 만들었어요. 지상 최대 사건 보니까 드디어 가까이 가서 딱 앞에 보니까요. 이불 공장 부도. 참 그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덤핑으로 이렇게 막 파는 걸 지금 소개를 해놨어요. 아, 그렇지. 기독교의 지상 최대 사건은 뭐냐? 부활 사건. 이 부활이라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 속에 세상적으로 봐서는 성공했다고 그러지만은 가장 비참한 나라 아닙니까?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거의 2000년 정도를 유리방황하면서 핍박 속에 그 후대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고 죽음 속에 방치돼 버린 이렇게 불쌍한 민족,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배 축복, 세절기의 축복,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도 주셔서요,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의 응답받는 민족으로, 그래서 전 세계 살릴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엄청난 응답을 받아놓고도 왜 실패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일어나고 아무리 경제가 부흥할지라도 계속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요, 또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간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 비참함, 이거를 해결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613가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산다고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248개, 이걸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2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치니까 이 근본은 놓쳐버리고 왜 안 되지? 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모든 삶에요, 규모 있게, 아주 질서 있게 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근본을 놓치고 뭐에 빠져 있습니까? 이 주변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주변 것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비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구제 운동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인간의 근본,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 있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예레미야 사상 가지고요, 막 아주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경건하면 어디까지 경건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면 어디까지 선행을 베풀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선행 베풀다가요 고생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버스에서 뭘 하나 내렸는데 보니까 이게 쌀자루라.
또 하나 또 들었지. 뭐 이게 아들네 하숙집에 가져가는지 이게 지금 내려가지고요 6개월 올라가야 되는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들은 메시지가 있죠. 선행을 베풀 기회가 바로 이거로구나. 이걸 메고 올라가는데 다리 후들거려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럼 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할머니가 괜찮다고 그래도 그래 집에까지는 가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집에까지 들어다 주는데 아주 고생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잘못된 사상들이 딱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 하면 내가 뭔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이비 보시고, 이런 그 어릴 때부터요 잘못된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얘기했다시피 우리 집 앞에만 눈 쓸다가 조금 빗나가서 옆에 것까지 쓸었더니 아저씨가 나와 보고서 쓰는 게 아닌데, 아이고 이런 착한 아이가 어디 있냐고, 여기까지 다 쓰냐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쓸었어요. 이때부터는 착한 말 한 번 듣기 위해서 계속 쓸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 그게 이제 묶이는 거지. 딱 묶여서. 이게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무리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막 독파하려고 외우고 또 필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는 길이 없어요. 아까 메시지 나왔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지을 수 있어요. 김예수, 박예수, 오예수 계속.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잠깐만 예수 하다 보니까 예수 무당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예수 무당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 모르고 뭐 점쳐주고 뭐 이상한 길로 가라 그러고 이런 사업 해보라 그러고 이 전부 다 보면 귀신 들린 거지. 성령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지, 어디 사업을 이쪽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 뭐 교회는 여기다가 세워라. 그러니까 그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한테 점치러 왔던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를 가야지만 선교할 수 있냐고, 어느 목사는 내가 어디에다 교회 세워야지만이 잘 할 수 있겠냐고, 이 정도로 아무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지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서 너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는 길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몽학선생으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 인생을 선행 가지고 내 의로 가지고 절대로 사단 저주를 꺾을 수가 없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얼마나 거룩하고 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로는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주, 운명,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어제 물 먹었으면 오늘도 또 물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어제 물 먹었다고 오늘 안 먹고 내일 안 먹고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죽은 나무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가졌기 때문에 계속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그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전부 다 뭘로 알았냐? 육신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우리 민족을 해방할 자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말씀해달라고. 지쳐버렸어. 다윗 시대와 같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육신적인 메시아로, 하나님은 세계적인 메시아로 만민 사상을 보여줬는데 잠깐만 민족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전부 다 자기에게 딱 국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시고 거기에 한 가문을 택해서 구원의 비밀을 주셨는데 이게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서 세상 살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잠깐만 내 그리스도,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쪽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쪽으로.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비밀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다른 복음으로서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죠.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 깨닫고 나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축복 응답 다 받았다. 빌립보 3장 1절 21절에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답을 얻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구나. 배설물. 안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잠깐만 육신적인 거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적용하려고 그래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충족을 위한 그리스도, 내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신앙 고백, 이번 주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린다. 이게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더 들어가서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배설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누구 말대로 배설물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분석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뭘 먹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배설물 가지고. 냄새는 왜 이렇게 고약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설물 가지고. 그 썩어질 것 가지고 전부 답도 없는 거 가지고 말해 인생 그 맨날 허비한다고.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측량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치고요, 껍데기만 계속 핥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메시아에 대한 비밀 모르니까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언약 성취.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바로 이 언약 성취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은 전 인류가 사단에 잡혔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로,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제사장,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날 자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비밀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타고 있으면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아, 복음이 맞구나. 이 시대에 복음만 사라져 있구나. 현장가도 그렇고 이 모든 학문도 그렇고 보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방송을 들어도 복음이 필요한 복음. 저도 이렇게 방송 한번 이렇게 가끔씩 들어보고 하면은 복음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과연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심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최고로 복된 자리 아니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삶 속에 어느 정도로 다가와야 되느냐?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흐름 따라가는 흐름.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이 근본은 이 사망의 권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이 온 이유를 알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사망. 그러니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코에 하나님은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언약. 이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되게 그런 질문 나왔잖아요. 에베소에 이번에도 그런 질문 딱 나왔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거죠. 그러니 왜 인간을 갖다 멸망 가운데 빠뜨렸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옛날 성경에 보면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세요. 지금 이게 경작으로 바뀌었지만은 다스리고 지켜라. 권세를 주셨고 지키라는 말은 대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적. 도둑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 집 잘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도둑놈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속일 수밖에 없는 딱 전략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완벽하게 걸려 들어갔죠. 뭘 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이 질서를 바꿔버려.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된 그 순간부터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다 옮겨지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는 하나님처럼 받들잖아요. 막 그 앞에서 진짜 어른들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아기 앞에서 막 율동하고 그 앞에서 웃겨보려고 하는데 참 거꾸로 돼 있구나. 막 까끈거리고 안 하던 짓을 막 하고 말해. 어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아이가 볼 때 잘하는구나 김 집사 그러겠지. 김 장로도 잘하네. 아이들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 엄마가 아기 업고 택시 탈 때는 문이 작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돼. 그럼 아기는요 안 엎드리려고 이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는 들어가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 문턱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막 물어대지. 그럼 엄마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부터 뭘 야단칩니까? 차 문을 가지고 떼찌라고 그러면 떼찌.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에요. 차 문을 가지고 떼찌 하는 거. 우린 전부 다 핑계대고 그럽니다.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이 아담과 하와도 보면 핑계대요. 하와야 왜 그랬냐?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뱀
이미 아담도 하와에게 전가시켰지만은 하와도 뱀이지만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사탄은 못 보는 거죠. 사탄만 빼놓고요. 누구 때문에 전부 남편 때문에 가정이 어떻고 뭐 자녀가 어떻고 전부 다 얘기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 이것만 딱 빼놓는 거죠. 그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고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나고 전부 다 원망 속에 사탄의 세력은 전혀 못 보잖아요. 완벽하게 사단에게 잡힌 이것을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잡혔다. 사망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잖아요. 사망 권세 앞에서 아무도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죽음 앞에. 다른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죽음 앞에서 결단하는 그 결단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은 모든 걸 회생시킬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픔의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막 슬퍼하는 것 보면서 울지 말라. 왜 그래요? 지금 저 나사로 때문에 죽는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는 것에 더 비통해 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이 인간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 무덤 앞에서 저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육신 속에 빠져가지고 울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그 비통은 다른 비통이 아닙니다. 나사로 뭐 평상시에 나사로 집에 가서 머물러 가지고 정이 있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름에 대한 비통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눈물? 여러분 진짜 복음의 눈물 흘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딥니까? 왜 이렇게 예수가 안 깨달아집니까? 왜 이렇게 복음이 내게 누려지질 않습니까? 이런 비통함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지. 좀 육신적인 눈물. 점수 조금 받아오고 애들이 말 안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보면은 우리 수준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이 정말 그런 복음의 사명 가지고 결단하는 제자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 복음 때문에 사망 앞에서 아무도 나설 자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내 사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더니 그분이 저쪽에 미원 쪽에 자기 아버님 모시고 있다가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차 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요 계속 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을. 살아계실 때 가슴 치면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건데 막 숨이 넘어가 있는데도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막 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벌써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요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가 봐. 갑자기 막 돌아가시니까 막 가슴 치면서 아버지 일어나시라고 막 돌아가셨더라고요. 죽음은요 어느 누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훌륭한 과학자도 의사도 어떤 정치인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항복해야 돼. 끌려가야 돼. 죽음 앞에 다 끌려가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원한 저주 지옥 가운데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권세 아래. 저는 우리 아이들 어제 말씀 전하면서 4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애굽의 노예 함정 속에
탁 가둬놓고 말이죠. 이 속에서 틀에 묶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맨날 벽돌 쌓고 우상 만들고 신전 세우고 그 틀에 묶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터 나가고, 그게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요 매일 쳇바퀴 도는 거지. 이 저주를 누구에게? 후손에게. 올무로 딱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올무에 딱 묶여서 이 저주가 그대로 대물림 데서 들어가는 거죠. 대물림 데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고 만 가지가 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이걸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의 피다 그러는데, 오늘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육신적으로도 기뻤겠지만요,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야. 오늘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에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그냥 영접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돼요. 주인. 나의 구주로, 구원자는 되지만은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사단 마귀에서 건져냈지만 여러분이 영접할 때에 날마다 영접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영접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안 돼 버리니까 날마다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양 잡아서 피 뿌려라. 근데 이 피의 주인공을 잘 모르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이권과 또 자기들의 위치와 모든 교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 발악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요 다 반대합니다. 복음도 좋지만은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봉사도 잘해야지 무슨 얘기하느냐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주의자들이요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는 다 있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 있어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상하단 말이야. 왜 자꾸만 예수 피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게 바로 교권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자기 위치 흔들리고 교인 뺏길까 봐. 아담 이후.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는 우주에 떠다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람선이다. 유람선. 무슨 유람선이냐? 사형수를 태우고 가는 유람선이다. 사형수. 여러분 다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다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실 아담 이후 부활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 야, 인생 끝났다. 3년 동안 다녀봐야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찬송가에도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찬송이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마리아,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마리아,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고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권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존재인 여러분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로마 군인에 의해서요,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완전히 죽음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봉인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완전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죽음.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기 위해 사람들은 만들어낸 설이 있죠. 그것까지도 전달돼 왔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요? 덜 지겼구나. 기절설.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서 부활했다고 하는구나. 도난설. 그리고 뭐예요? 저것들이 너무나 예수를 그리워한 나머지 자꾸만 헛것이 보이는구나. 환상설. 이렇게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죽었던 현장 속에 고토에서 생수가 거기서 바로 생명이 싹이 난 것처럼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심겨버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대개는 고난의 비밀까지는 알지 그 이후에 부활의 역사는 모르잖아요.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 있잖아요. 예? 뭐예요? 그 유명한 영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요 깊이 다뤘는지 아주 화면을 자세하게 스크린 찍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비밀보다 막 눈물 흘리게 만드는 감동의 드라마는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감동을 많이 받도록 사단이 만들어가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불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겠냐? 머리도 막 개심칠 해가지고서 이게 다니고,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구나. 이는 이 비밀을 말하는 증인으로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런 증인이 돼야지. 우리 보고 뭐 슬퍼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슬퍼하고 동참함으로 고난이 삭감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린 저주받을 영원히 무슨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맨날 아버지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 나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이걸 지금 계속 알리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저주 끝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무기력함에 무능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를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 그분이 나를 완벽한 승리자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너희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종된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이제는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종교를 바꾸지 말고 뭘 바꿔라? 신분을 바꾸세요. 그냥 절에 다니세요. 성당 다니세요. 단 신분을 바꾸세요.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족보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첫사람 아담 실패해서 저주 아래 있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이해된다고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 둘째 아담은 위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멸망의 족보에서 영생의 족보로 옮겨졌구나. 자, 그분이 부활에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고 자 우리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지. 예. 아직 미련이 남아서 육신의 장막에 그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성취될 것이 많아서.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까,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할까? 이 둘 중에 갈등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 왜? 복음 전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사실은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속여요. 자꾸만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잖아요.
복음 아닌 것에 감동받게 하고 복음 아닌 것으로 내 끌려가도록, 육신적인 것에 자꾸만 끌려가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138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것만 놓치도록, 각인 뿌리 체제를 놓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부활의 증인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나만의 복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그럼 계시다고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심인 현장에는, 전도에는, 선교에는 내가 얼마만큼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이게 없다고 하면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내 생각도 모든 관심도 어디로 보여지냐면 아까 우리 간증한 권사님처럼 불신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 모든 거 가졌지만은 복음의 답이 없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사건을 보고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서도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오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왜 저렇게 못될 짓을 했지, 이게 아니고요, 복음 없으면 저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저 옆에 누가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제자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